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같이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이 바울의 기도문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함으로 기도한 내용이죠. 그냥 이렇게 절박하거나 또 어렵고 척박한 그리고 모든 이 상황이 어려운 부분보다 본인의 상황은 물론 오간에 있지만 이 성도들의 모든 이 기도에 담긴 그 상황은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일들과 그들이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참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가 기도 그러면 우리의 바람과 소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도와주시도록 완성하도록 또 멋지게 일을 하도록 기도하는 것을 연상할 수 있고 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도우시고 잘 이루어 주시도록 주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건데 바울이 한 기도의 내용은 오늘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의 눈을 잘 떠서 영안을 밝게 떠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부르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라고 부르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은 일들,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놓고 하나님이 전부 다 한 이 하나님의 그 계시의 그 능력과 은혜 베푸심의 힘, 권능 이런 것들을 좀 밝게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에너지와 한없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계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오늘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그 행하실 그 능력의 역사하심을 밝히 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뒤에 오늘 이 본문이 연결되는 것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진짜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가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것이 교회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것이 핵심이라는 얘기죠. 보면은 이 바울이 기도한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어떤 요구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소원, 바람에 대한 부분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하는지 에베소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과 그 교회 안에서 그리고 생활의 터전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모른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큰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그 시대의 시대적 정신은 뭐였냐면 아데미였습니다. 아데미 종교. 모든 구원과 힘과 지혜와 이 모든 것은 그 당시 그 에베소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아뎀이라는 거대한 신과 그 신전과 그 제사장들과 그 모든 다스림과 그 권위가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가능케 하는 그 능력이다,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그 시대 정신에 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에베소 성도들이 그것이 큰 게 아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 주심, 그 역사하심, 끊임없이 일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크신 일하심을 이것을 이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문을 이게 딱 써가지고 그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 기도를 했을까 하는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근본적으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성도의 유익과 성도가 걸어갈 길이 그 뭐란 길에 대하여 하나님께 청원하고 요청하고 구하는 것이니까 바울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그 어떤 것보다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한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깨달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그 일을 고스란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받아 그것을 누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앙과 우리의 인생이 부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가장 추구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부가적인 것들이다. 다른 모든 활동과 헌신과 섬김들은 그것은 부가적인 활동들이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 가장 중요한 신앙의 추구, 가장 중요한 우리의 열심의 추구는 어디로 초점이 맞춰졌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맞춰줘야 된다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분명한 이 생각이 이 기도를 낳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은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시면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줄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알게 하기 위하여. 오늘 출애굽기 1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왜 그런 기적을 베풀었는가? 왜 애굽 땅에 있는 군대를 싹 쓸어 그냥 다 바다에 쳐 넣었는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당연히 능력이죠. 왜 그런 능력을 나타냈는가? 하나님을 좀 알아라. 하나님을. 이방 백성들이 모릅니다. 하나님 뭔지 모르니까 거절하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모르니까 그저 저항하기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고 천지와 모든 만물을 지으실 뿐 아니라 다스리고 현존 지금도 다스린다 하는 것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하여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럼 믿는 백성들은 잘 아느냐? 믿는 백성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2절을 보시면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모세야, 이렇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준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폼 잡으려고요. 나 폼 잡으려고 하나님이 만나 매출하기를 기적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 겁니다. 계시한다고 하는 거죠. 계시가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지 몰라. 하나님 뭐예요? 너 누구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뭐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왜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이렇게 광야에서 말려 죽게 하십니까? 먹을 것도 말이 가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광야니까 고통스럽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행하심도 잘 모르니까 그냥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게 되는 거죠. 그때 그래 아주 그냥 입에서 신물이 나도록 먹여주마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가? 좀 알아라. 내가 누군가를 알아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 아니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이 바보 멍청이 같은 놈들아, 이 뜻이 아니겠어요? 그 뜻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령을 표현하여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그렇습니다. 야, 그렇게도 못 깨닫느냐 이 말이죠. 그럼 이걸 가지고 좀 깨달아 봐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실컷 먹어봐라. 근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실컷 먹더니 또 따로 말하죠. 그게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뜻입니다. 실패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 인생이라는 게 실패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잖아요. 이뿐 아니잖아요. 그 뒤에도 계속 하나님을 알려주는 선지자도 보내주고 하나님이 알려준 기적도 계속 나타냅니다. 여기뿐이겠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 이것만 있었겠습니까? 이건 특별히 기록해서 좀 하이라이트 하는 겁니다. 좀 이렇게 특별하게 해서 오고는 성도들이 좀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것은 동일하죠. 동일하죠. 우리의 신앙의 길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길이 나와 내 모든 소원과 만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잡은 인생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가족으로 삼는 것은 절대로 너의 인생을 그냥 똑같은 이 세상과 같은 종류의 사람으로 똑같이 그냥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합니다. 거기서 꺼냅니다. 꺼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키고자 내가 너를 뽑은 거다, 너를 부른 거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걸 그냥 했습니까? 그냥 했습니까? 그냥 하지 않았죠.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팍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십니다. 엄청난 존재를 보내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님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시작하여 만물의 총사령관이고 만물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요, 모든 것에 뛰어난 자요. 계속 반복되어야 할 문제인데 자꾸 잊어먹으니까요. 그 존재에 대한 이해, 인식, 이것이 아는 것이고, 이런 분을 알게 되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맹숭맹숭하니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만 와도 그 사람을 인식하고 또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으면은 그 영향력이 있는 인식과 이해가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몰라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의이기도 할 뿐 아니라 그것은 마땅히 인간과 인격에 갖는 당연한 우리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알게 하사 어떻게 하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은혜라는 거죠. 오늘 오후에 찬양 예배 때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와 이 율법과 그 믿음에 관하여 좀 더 설명할 예정이니까요. 믿게 된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도대체 내 것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제로됐는데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점점 알아가라고
우리의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삶을 여기서 끝내지 않고, 여기 이 정도, 여기서 만족시키지 않고, 우리 인생을 끝내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누릴 수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이해하면 이럴수록 믿고 고백하며 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캐나다의 한 인디언 추장이요, 어느 한 역에 가는데 어느 역장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왜 자꾸 돈을 내려고 하십니까? 아니 내가 당연히 열차를 타는데 내가 열차를 타는데 당연히 돈을 내고 타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가진 게 뭡니까? 이제 나중에 좀 개화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렇게 이 철도를 놓는데 이 추장이 땅을 희사했어요. 땅을 희사하고 물론 돈을 받았겠지만, 그래서 이 철도가 제대로 놓는 공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승차권을 보니까 평생 무료 승차권인 거예요. 평생 무료 승차권인데 이 추장은 그냥 승차권만 생각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어떻게 하냐면 계속 돈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로가 있고 그 풍성한 이 삶을 위한 배려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냥 계속 돈을 내고 다녀서, 그때 이 승무원이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의 것은 일평생 무료입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알지 못하면, 자기가 가진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죠. 그냥 가라가는 거죠. 좀 더 확대하면 그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삶이, 구원받은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과 똑같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 신앙을 내가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내 인생과 내 삶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하여 열심히 선한 일을 해가지고 내 인생을 완성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고 내가 너를 앞으로 어떻게 너의 인생을, 너의 종착지, 목적지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까지 가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미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대한 계획 아래 있는 한 존재가 갖는 이 한 삶, 그리고 이 하나님을 여기서 섬기고 사는 삶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갈 때에 그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고 제대로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라는 존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세상은 그것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철학자들에게 물어보시고 다른 종교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다른 모든 종교인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내가 5번 기도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하면은 천국도 간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갈 수 있겠죠, 그들의 어떤 신앙 체계 안에서.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천국 못 간다. 너의 선행으로도 못 간다. 너의 힘으로도 못 간다. 자격으로도 못 간다. 하나같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치, 하나님이 목적한 바에 이르지 못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잘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잘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했다는 것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이루신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일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내가 뭘 좀 기여해야 내 인생을 좀 내가 그래도 보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해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해봐라. 그게 구약입니다. 해봐라. 했는데 어떠냐?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선택과
너희가 너의 문명을 만들고 너의 스스로 모든 삶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고 다짐하고 열심으로 행한 결과가 뭐냐? 실패잖아요. 그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실패가 저주받았다, 멸망받았다, 이 말은 결국 뭡니까? 그들이 실패했다는 얘기인데 그들을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선택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선택한 결과는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신약에서 로마서는 그렇게 설명해요. 너의 인생을 너희의 모든 너희 뜻대로 너희 마음대로 살고 너희의 모든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모르고 사는 삶의 모든 결과는 무엇이냐면 죄의 결과는 사망밖에 없다. 사망은 무엇입니까? 그건 끝이에요. 더 이상 답이 없다는 뜻이죠.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무슨 해답이 있겠습니까? 답이 없는 것이죠. 너의 인생의 결과는 그렇다. 그 길을 걸어가겠냐? 그 삶을 더 살아가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책망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의 은혜와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냅니다. 여기 출애굽한 것처럼 건져내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딱 세워버립니다.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가지고 절대 이 사망의 권세가 이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딱 자리를 딱 지키고 서 계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풍성한 그 일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해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여기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힘써 하나님을 아는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셔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의 핵심 삶의 추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나를 어떻게 대접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가능한 왜 기도를 여기서 얘기하냐면 바로 바울이 사용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며 인격적 대화이며 하나님이 그 인격을 가진 존재에게 응답하시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청원이 맞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바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청원하고 바라고 요구하고 땡깡 놓고 때로는 짜증 부리며 싫어할지라도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걸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오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습관이라도 좋고 그리고 또 친구 따라도 좋고 그리고 또 삶에서 받은 은혜를 따라 하는 것도 전부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알며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실 것도 알고 내 삶 속에서 절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도 알기 때문에 오늘은 즐거이 올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데 다 같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감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이 사랑했던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에 담긴 존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은혜 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에서 일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이 일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기도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즉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이 모든 삶을 기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도를, 우리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는 거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기도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나님께 청원하여 이 백성의 것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예배케 하시며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생각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본 이유는 그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얼마나 부요한지를 좀 누려라. 걱정하지 말아라. 주일날 예배한다고 너의 모든 인생과 삶의 이 모든 경제나 이런 것이 잘못 돌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안 쉬고 그것을 오히려 거부할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 100년 미곤이고 일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겠냐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하나님이 이 우리의 인생을 부여잡고 씨름하면서 구약 내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진 면목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렇게 모든 우리의 삶, 이 삶 자체로 하나님을 아는 인생과 삶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계속 깨우치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십니다. 소망을 더하십니다. 세상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소망이 작아지잖아요. 인생이 몸이 아플수록 우리의 모든 시간이 지나고 노인이 될수록 우리의 소망도 세상은 작아집니다. 다 필요 없구나. 건강하면 최고구나. 그다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죠. 우리의 속사람은 더 약해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약해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점점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자리에 이르는 그 순간이 더 열매 맺고 커진다는 사실을 아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안 커져도 나는 내 인생은 작아지고 내 뜻을 따르는 모든 생각은 작아지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이 복주심은 더 커짐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들이 그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 가족이 그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것을 알 때 그것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빛으로 얼굴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주의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한 여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쓰십시오. 언제나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새벽과 밤과 낮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셔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엮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성실한 반응과 충성으로 그리고 삶으로 화답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부여하신 영광의 삶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능력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께서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붙잡으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며 이 모든 일에 하나님 끝나지 않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 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잘 살아내도록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저희의 생애, 저희의 가정, 우리의 일터와 우리 온 교회 속에 충만히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부요함을 더하시며 감사를 더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